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59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너의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말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날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한 징표가 이 말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앗수르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위기에 몰린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와는 조금 별개의 이야기로서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병에서 낫게 되고 또 여기에 더하여 15년이나 생명이 연장되는 이야기인데 이제 본문 1절부터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는 어떤 병에 걸려서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1절을 보면은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라는 말이 나와 있죠. 이 발병 시기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이 열왕기하 19장 뒤에 배치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이 사건 또한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죽고 난 뒤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알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와 이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루살렘은 아수르에게 침공을 당했거나 아니면 바로 그 이전의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히스기야는 이제 그의 생명이 15년이 연장이 되는데 히스기야가 유다 왕으로서 29년을 통치를 했죠. 그래서 이 발병 시기는 히스기야가 왕으로 즉위한 지 29에서 15를 빼니까 14년째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시기는 이제 대략 주전 702년에서 701년 사이가 됩니다. 역사가들의 서술에 따르면 이제 이 시기에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이제 남유다를 막 침략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히스기야 왕은 열왕기하 19장 사건 이후에 병든 것이 아니라 아수르가 남유다를 막 침공하려던 그때 왕이 병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에게 찾아와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네가 곧 죽게 될 것이니 집을 정리하라 라는 말을 했는데, 이 동일한 본문이 이제 이사야 38장에도 나오는데, 열왕기에 나온 이 집을 정리하라 라는 말은 이사야서 본문에 따르면 유언을 남기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네가 곧 죽을 것이니까 국정을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라는 말이죠. 이 말을 전해들은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본문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 왕은 얼굴을 벽에 향한 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벽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 앞이 지금 막다른 벽과 같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이 심정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진실하게 또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했으며 내가 주님께 선한 일을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면서 하나님께 간구를 했죠. 우리는 이 2절과 3절을 보면서 약간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문이냐면, 왜 히스기야는 그렇게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자신을 살려달라고 했는지, 이게 조금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제 좋은 일도 있고 또 나쁜 일도 있지만, 성도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는 천국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죠. 물론 우리가 사람인지라 이제 죽음 앞에서 누구나 다 두려운 마음이 들기는 하지만, 우리가 보통 신실하면 신실할수록 이 땅에 대한 미련은 적어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분명히 자기의 이 병이 또 이 죽음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죽음도 조금은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또 천국 소망을 가지고서 그 날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할 텐데, 왜 그는 이렇게 간절하게 자기의 생명을 구했는지, 이게 독자인 입장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상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데 이제 21장에 보면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등장을 합니다. 므낫세는 이제 불과 12살의 나이에 이제 왕에 즉위하게 되는데, 이제 이것은 다른 말로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기 때문에 현 시점의 히스기야에게는 이 마땅한 후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는 지금 이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수 있는, 즉 풍전등화의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죽으면 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요약을 하자면 히스기야는 그냥 사사로운 욕심과 또 이 땅에서 뭔가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린 것이 아니라 다윗 왕가를 향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 또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나올 때마다 이제 종종 느끼는 건데, 이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참 한결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벽에 주로 나오는 분들이 나오고 또 항상 그분들이 이 자리를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가끔 보면은 이제 갑자기 안 나오던 분이 새벽에 나올 때도 있는데,
저는 이런 분들을 보면은 이분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쁘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이제 한편으로는 혹시 무슨 일이 생겨서 이제 이 자리를 찾는 것은 아닐까 싶어서 조금 걱정도 됩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대부분은 이제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이 뭐 거의 습관이 됐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께서 이제 각자 기도 제목이 있어서 이제 이 자리에 나온 걸로 아는데, 먼저 바라기는 이제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셨으면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또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기도를 기뻐하실까, 이것을 생각을 하시고 그 가운데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우리의 뜻과 생각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뜻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성도가 그 입술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처음에는 나의 욕심 때문에 무언가를 기도하다가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내 욕심은 내려놓고 이제 어떤 의미로 주님께서 원하는 내용으로 나의 기도가 바뀌는 것을 여러분이 다 경험을 하셨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뜻을 성도의 입술로서 고백하게 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인간 입장에서 볼 때 이제 오늘 이 본문은 히스기야가 그냥 병에 걸렸다가 열심히 기도한 끝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한 것으로 보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가 않죠. 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앞으로 어떤 날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아시고 히스기야의 입술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이 되는지 늘 검토하면서 만약 수정할 것이 있다면 수정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4절 이유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자마자 굉장히 신속하게 응답을 하셨는데, 본문 4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또 그의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기도에 응답해서 이제 세 가지를 약속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히스기야 왕이 낫게 되어서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겠다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는 히스기야의 생명이 15년 연장될 것이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와 이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 왕으로부터 구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 말씀을 전한 뒤에 무화과 반죽을 가지고서 히스기야 왕의 상처에 발랐고 이에 왕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데, 이 무화과 반죽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 무화과 반죽이 악성 종기나 또는 각종 염증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들어서 히스기야가 아마 이제 현대의 의학 기준으로 파상풍에 걸렸을 거라는 그런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또 무화과 나무 반죽을 썼기 때문에 그의 병이 나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특별한 은혜를 발휘하여서 그를 낫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을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본문 6절에 나온 것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내 종 다윗을 위해서 히스기야를 치료를 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히스기야가 사심을 가지고서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계속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라서 이렇게나 빨리 응답이 됐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나을 것이라는 그 징표가 무엇인지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구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요청에 해시계가 앞으로 10도 나아가는 것과 또 뒤로 10도 뒤로 물러나는 것 중에 어떤 것을 구할지를 물었고, 히스기야는 해시계가 10도 물러나는 것이 이제 그 자체로 더 어려운 일이니까 이것을 구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 말을 듣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정말로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났죠.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나는 것은 우리가 이 장면을 조금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과학이 좀 발달해서 우주에 대해서도 조금은 알죠. 해시계가 10도 뒤로 움직였다는 것은 태양계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서 공전을 하고 또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이게 역으로 움직였다는 것이고,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태양계뿐만이 아니라 태양계와 연관된 수없이 많은 별들이 우주의 법칙을 역행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요즘 뭐 이런 말을 듣고 또 할 때도 있는데, 온 우주가 나를 돕는다, 온 우주의 기운이 나를 향해 있다, 뭐 이런 말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과장이나 농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한 사람을 위해서 전 우주적인 이적을 징표로서 보여주었단 말입니다. 히스기야는 왜 징표를 구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무엇이든 기도하고 또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말씀하셨고, 야고보서에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히스기야 왕이 징표를 구한 이 행동은 결코 그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자신의 신앙을 견고하게 할 목적으로 오히려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아하스였습니다. 이 아하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할 때 이것을 알고는 큰 두려움에 빠졌는데,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나타나서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들의 뜻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후에 아하스 왕에게 이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너는 어떤 징조라도 구하라라고 했는데, 아하스 왕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도리어 징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하스의 이런 발언은 얼핏 보면은 굉장히 겸손한 발언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사실 그의 이런 발언은 불신앙과 의심에서 비롯된 발언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는 이사야에게 책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알 수 있지만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가 도리어 불신앙으로서 징조를 구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징조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히스기야가 징표를 구했다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도 무언가를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시고 또 그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징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방금 전에 징표를 구하라고 했는데 저희 이 말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징표를 구하라고 하니까 마치 여러분도 히스기야 왕처럼 굉장히 기적적인 사건을 구하라는 말로 들릴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새로운 이적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그 이적을 바라봄으로써
여러분이 더욱더 확고한 믿음 가운데 서기를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가장 큰 징표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성자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징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징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구할 때 믿음의 징표로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멸망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어떻게도 부인할 수 없는 이 믿음의 가장 큰 증거임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근거로서 담대하게 주님께 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믿음의 징표와 관련해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이 내용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또 나은 이야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자리에 아픈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이 아파서 그분들을 놓고 눈물로써 기도하는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징표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구하시고 또 믿음의 선한 응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에 들었을 때 주님께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다른 누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이 예배의 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또한 사사로운 욕심에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일지 생각하며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우리의 입술로서 고백하며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징표를 기억하며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그 징표를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히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아파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이 자리에 또 육신의 질병과 또 연약함으로 주님 기도하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는데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